자, 너희가 교회에서 배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운 상식은 좀 어떤 걸까? 먼저 유대교의 구약이 있었어. 유대교인들이 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자 이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젠 구약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구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의 완성인지가 나온 신약 성서가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성서의 형성사를 살펴보잖아? 그런데 이 성서의 형성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도식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 유대교의 성서, 유대교의 구약은 사실 기독교의 구약 때문에 탄생한 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야, 어때? 약간 도파민 좀 솟지 않았지? 좀 오늘 거 좀 땡기지 않아? 자, 자극적인 주제인 정치, 교회 정치, 혹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도파민을 뿜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극적이지 않는 주제로 도파민을 솟아나게 하는 컨텐츠, 미망의 성서의 형성사 제13강 타나크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나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타나크가 무엇이냐? 유대교의 성서의 이름이야. 우리는 기독교의 경전을 바이블, 성경이라고 부르잖아. 유대교도 유대교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어. 그게 바로 타나크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 타나크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아까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타나크 탄생에 기독교인들의 구약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해볼게. 우선 너희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 기독교의 구약이 먼저 탄생했을까? 유대교의 구약이 먼저 탄생했을까? 사실 이거는 어떠한 관점으로 구약을 살펴보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서의 형성사라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걸어왔었던 것을 봤을 때 맨 처음에 탄생한 것은 기독교의 구약인 70인역이었어.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서 기승전 메시아 예수, 기승전 나사렛 예수,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석한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우리가 바로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게 해주었는데,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비교하지.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변형을 시키면 예슈아와 동일한 이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땅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아유, 첫 번째 여호수아는 뭐 별거 없었구만. 뭐 전쟁, 뭐, 에휴. 그러면서 아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고, 바울 역시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젠 모든 사람이 죽음과 저주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약간 좀 감기 걸렸을 때 약간 좀 머리 좀 땡하게 아픈 것처럼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었던 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이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거야. 자, 이제 이 야고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 아마 유대인들이. 야고보 오셨는가? 좀 앉으시게. 아유, 요즘 좋겠어. 나사렛 땅 많이 부흥하고 많이 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그 숫자 다 이방인이라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아니 뭐 그래. 아니 좀 우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좀 이걸 하나님을 믿어야지. 좀 너무 좀 그쪽 너무한 거 아닌가? 아유, 뭐 좋아.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뭐 좋아. 나사렛 땅을 우리 좀 이번에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유대교 전체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로마에게 좀 대항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 형제의 잔을 한번 나눠보지 않겠는가? 뜨거운 전우의 심장을 예루살렘 나사렛 땅 대표인 야고보, 그대와도 나누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 선택에 있어서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났던 거지. 안 그래도 이게 미운털이 박힌 나사렛 땅인데 전쟁에도 함께 안 하겠다. 그래서 우선 먼저 조져야 할 것은 바로 나사렛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이젠 처형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펠라라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돼버려. 그리고 이후 유대교인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 이전에 한번 그리스 시대 때 유대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그 반란은 성공을 해서 유대인들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스모니아라는 그 왕국을 건설해서 나름대로 살게 되었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 반란은 그런 하스모니아 시절하고 완전히 달랐어. 아까 얘기했잖아. 상대는 로마였다고. 그냥 로마의 그 철갑병들이 칙칙칙칙 와서 계속해서 몇 년을 거쳐서 쓸어버렸어. 물론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사다 요새까지 완전히 유대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이젠 거기서 유대인들은 많은 죽음을 당했지.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중 일부 사람들이 로마에 먼저 항복을 해. 로마한테 찾아가서 형님 저희가 사실은 얘네가 자꾸 끌어당겨서 했었던 건데 제가 그때 안 하겠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막 칼로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근데 안 하겠다고 참여 안 하겠다고 했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뭐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루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 신인 하나님을 그냥 율법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신데 어떻게 좀 저희하고는 협상이 안 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도 약간 이 유대 전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또 이제 왕자의 게임에 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먼저 항복했었던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젠 야브네, 얌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돼버려. 예루살렘 남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신기하지 않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먼저 지지를 치고 먼저 도망을 친 사람들은 이젠 예루살렘 남쪽인 야브네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게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젠 유대교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재정비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이젠 유대교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선 자신들의 경전인 타나크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야. 신사 나가신다 길기를 비켜라. 후이! 자 봐봐, 우리가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구도와 조금 다르지.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구도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구도는 뭐야? 유대교의 구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이 하도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문헌이 나중에 신약이 되었다라는 거지만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가 사실은 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야. 이미 기독교인들은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성경 해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었던 거였고,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었던 거고, 반대로 이젠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던 구약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와 차이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면서 타나크라는 문헌을 만들게 된 거야. 그러면 타나크가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는 옛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야브네, 옛날 이름으로는 얌니아였거든. 이 얌니아에서 타나크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체 신학문 계열에서는 이 얌니아 회의에서는 이젠 어느 정도 틀만 잡혀졌지, 계속해서 타나크의 목록을 정하는 과정은 2세기, 조금 더 나아가서 6세기까지도 랍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대.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봐. 이게 이제 새로운 유대교를 출발하는 그 과정인 거잖아? 그리고 성전이 없고 이젠 우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발표의 순간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는 있어야겠지? 신뢰하는 유대교 여러분, 사랑하는 유대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유대교 정경 목록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요, 둘째로는 출애굽기요, 이런 문헌이나 이런 목록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문서로 남아있는데 무슨 문서가 남아있냐면, 라피님, 저 전도서 이거 좀 성경 문헌에서 빼면 안 돼요. 이거. 라피님, 제가 봤을 때는 아가서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가서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가서는 이거는 올바른 문헌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탄원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문서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타나크의 목록은 아주 천천히 형성이 되고 굳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만 옛날 유대교 전승부터 현대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주장하는 것들을 모아서 생각해보면 이 타나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정경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은 추론은 할 수가 있어. 우선 타나크는 어떤 거의 약자야? 어떤 단어들이냐? 바로 율법 써인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약간 좀 거룩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케투빔의 약자가 바로 타나크야.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냐? 여기서 바로 타나크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타나크는 성경 안에서도 티어가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초대 그리스도인 나사렛 땅은 모세오경을 읽던, 예언서를 읽던, 아니면은 시편을 읽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서로 뭐 층계가 있거나 서로 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거에는 영감이 더 있고 어떤 거에는 영감이 덜 있고 어떤 거에는 영감이 적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 새로 정립된 이 타나크에는 그런 생각들이 완연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성문서와 예언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러면 예언서가 이기는 거야. 예언서의 내용이 더 맞아. 반대로 예언서하고 뭐 이젠 모세오경하고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세오경이 더 맞는 쪽으로, 토라가 더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토라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타나크는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 맨 위에 토라가 있고 다음에 네비임, 다음에 이제 성문서의 케투빔이 있는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타나크의 첫 번째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이 타나크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시 히브리어로라는 거였어.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해봤을 때 모든 이 지금 막 이파 저파 막 이렇게 해서 막 율법이 막 난잡하게 해석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어로 읽어야 하는데, 자꾸 쓰잘데기 없이 우리가 뭐 이걸로 번역했다 저걸로 번역했다 이러니까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원본은 히브리어로 적힌 문서만이 타나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젠 우리가 소위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요 책들이 이젠 타나크 목록에서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타나크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에스라까지였어. 너희 구약에서 이상형 월드컵 하면 딱 3명 누구 추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양하지. 막 어떤 사람은 요셉은 약간 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브라함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윗도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다양하지. 그런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의인의 대명사로 약간 노아, 욥, 다니엘 뭐 이렇게 뽑았는데, 만약 유대교 안에서는 딱 인물 3명만 뽑으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었어. 누구였냐? 첫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둘째,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셋째, 율법의 종교를 재부활시킨 에스라. 딱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아마 뽑힐 거야. 에스라는 좀 여기에 낄 근본이 아니지 않나? 에스라 이거 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야, 우리 솔직히 교회에서 들었을 때 그래, 아브라함하고 모세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다윗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유대교인들이 타나크를 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 시대에 마지막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서를 쓴 사람은 에스라 시대 때까지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타나크는 딱 에스라 시대 이전의 인물들이 적었을 문헌들로만 구성을 하기 시작했어.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진짜 기독교의 위대한 서상가들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에 계시는
요한의 계시록에서 맞춰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자신들이 가졌던 이 타나크의 계시는 에스라 시대 때까지로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스라 시대 이전의 문서들을 또 싹 다 빼기 시작해. 네 번째로는 저작성이 확인되지 않은 문헌도 싹 다 빼버리기 시작해버린 거야. 자, 저작성이 확인되지 않은 문헌이 뭐가 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바룩의 편지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편지라든지 그런 책들은 저작성이 확인되지 않았었던 문헌들이었어. 그리고 초대 이제 70인역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좀 읽었었던 게 모세 승천기라든지 12족장의 유언이라든지 뭐 이제 아담 묵시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사실 모세나 아니면 에녹이나 아담이나 12족장이 직접 쓴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쓴 거거든. 근데 타나크를 정할 때는 그러한 문서들을 또 싹 다 지워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타나크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 옛날 유대교의 종교적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문헌들은 빼지 않고 집어넣는 형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던 책이 에스더와 루키아 같은 책들은 이제 종교적 절기와 관련된 문헌이기 때문에 옛 유대교 전통 안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들은 절기에 읽을 수 있는 문헌으로 다가오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젠 타나크 총 24권의 책을 이젠 유대인들은 완성을 시켰어.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미를 땡기게 하는 거는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야. 자, 봐봐. 우리는 다니엘서를 개신교 기준으로는 예언자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타나크에서는 성문서, 케투빔으로 빠져 있어. 그냥 거룩하게 읽으면 좋은 것 정도의 문서로. 그러면 왜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오겠지. 여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숫자야. 당시의 모든 종교가 어느 정도 그랬지만 숫자의 굉장한 신비로움과 미스테리함을 굉장히 느끼고 거기에 있어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집단이었어.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이제 삼각이라는 것에 이제 신비함을 느꼈었던 거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였어. 전기 예언서 내건으로 약간 행동으로 보여준 예언자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하나 내건을 세트로 묶고 그리고 또 문서 예언자로 취급하는 후기 예언서에서는 이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 묶음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쌍을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서가 들어오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생각해서 성문서로 뺐었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는 우리한테 되게 재밌단 말이야. 막 사자굴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새 친구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막 이제 손가락이 막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아람어로 막 빠바바바바박 적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 유대교의 정서하고는 안 맞았어. 특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배우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 뭐야? 그 이제 진흙 청동 금으로 된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 그런데 이 타나크를 정하던 사람들은 그런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도 에스겔의 환상처럼 빠방! 그 성전에 대한 환상 때문에 타나크에서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거에 약간 목적을 두었었던 유대교였고 그런 유대교가 만든 경전인 타나크는 결국 다니엘서를 이젠 성문서 계열로 빼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90년은 아니지만 아주 천천히 이제 이 타나크의 목록이 굳어져 가면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탄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랍비들 중에서 막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막 전도서 같은 거 읽어봐. 그러면 막 현실에서 열심히 율법 지키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빼자고 했었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타나크가 기독교와 차별점을 더 두기 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게. 자, 어찌되었건 이 타나크의 탄생은 개신교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타나크의 목록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목록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왜 초대 기독교인들이 봤었던 구약의 목록과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목록이 다른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야. 유대교의 구약이 먼저 있었을까? 기독교의 구약이 먼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독교의 구약이 있고, 그리고서 그 기독교의 구약에 있어서 안티테제로 반대하기 위해 나온 책이 타나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진짜 성경의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회에서 이런 거는 좀 한 번쯤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해봤고, 다음 강의도 좀 기대해주고 재밌게 들어주면 좋겠어. 나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나크와 구약 성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